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잡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간 생명 육소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육속 하나님 기억하시기로 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언가 표현하고 싶어서 귀한 찬양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저들의 삶의
풍성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들은 이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게 재미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는 게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괜히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찬양. 그래서 속회 끝나고 연습 열심히 해서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속회 열심히 잘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우리 그러면 찬양하자. 11시 예배 때 하라고 그랬더니 11시 예배 때 좀 쫄린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요 예배 때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참 이쁘잖아요. 난 우리 교회에 이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 오늘은 수요일에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을 모셨어요. 저 카자흐스탄 가보셨어요? 카자흐스탄 안 가봤어요? 한 15, 16년 전에 우리가 거기 단기 선교를 갔었죠.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부흥회하고 왔는데 그때는 박명신 목사님이 카자흐스탄의 대학생이던 시절이야.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은 박명식 목사님의 어머니가 김성수 선교사님의 큰 누나예요. 외삼촌이 되죠. 김성수 선교사가. 김성수 선교사는 제 친구고 40년 동안 만나는 제 친구입니다. 저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은 C급 선교사들이고 제가 경험해 보면 신학대학 들어올 때부터 나는 선교사야. 졸업하자마자 선교 나가. 그래서 젊은 날에 그 오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평생을 헌신하는 선교사가 특 A급 선교사인데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은 특 A급입니다. 학교에 들어올 때도 꿈이 선교사였고 졸업하자마자 선교사 나가서 그 카자흐스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당시 알마타라고 하는 큰 도시는 그때는 거기가 수도였을 때요. 그때 거기서 기차 타고 하루를 올라가는 파블로다르라는 도시에 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한국 사람 둘이 모여서 예배드린 게 오늘의 카자흐스탄 파블로다르라는 도시에 있는 그게 시베리아의 벌판 끝자락에 있습니다. 겨울에 영하 30도가 기본인 아주 대가리 터져 거기가 있으면 털모자 안 쓰면 머리 깨져서 못 살아. 그런 데 가서 이슬람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그 언어를 배우고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번듯하게 세우고 그 옆에 태권도 도장을 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김성근 선교사님은 태권도 사범이에요. 그래서 김성근 선교사님이 가르친 애들 중에 카자흐스탄 태권도 국가대표들이 나왔어요.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요즘에는 자립구조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면서 지교회를 한 3개를 세웠습니다. 여러 곳에 자기 이 파블로다르 교회 거기도 시골인데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 목사 만들어 가지고 신학대학 보내서 그들을 거기에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현지인 목사를 세우고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 쉽지 않은데 우리 저 사모님이 너무 아파.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엉망의 의료 시설이 거기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치료가 안 돼서 이번에 한국에 치료차 나오셨습니다. 예. 목사님이 사모님 모시고 나와서 아마 사모님은 치료도 해야 될지 몰라. 거기를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니까 우리 김성우 선생님의 아들 큰아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겠다고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거기에서 후임 목사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아주 특 A급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우리 교회로 모셨어요.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나라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리고 또 제가 한 30년
돼서 선교한 지 30년 돼서 한국말도 잘 이제 못하고 현지 말도 잘 못하고 이제 바보가 돼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30년 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말도 능숙하게 하지도 못하고 한국 와서 한국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한국말 내가 잘 못하는 거구나, 얼버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다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로 불렀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하는 간증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 속에 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부르심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반응에 따라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특히 30주년 올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 30년 전 그 이전 아니면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5살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머님을 따라서 저는 아버님을 따라서 절에 다니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불교 가정에 태어나서 열심히 절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박명신 목사님의 어머니가 큰 누님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큰 누님이 야 성수야 너 교회 안 갈래? 한번 교회 가보자. 교회 가면 사탕을 준단다. 그게 그 당시에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쏙 들어와서 누님 따라 갔죠. 그래서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곳이 12월 25일 성탄절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를 그들에게 전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를 멋모르고 다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에 다시 저희 큰 누님이 저보고 야 성수야 너 목사가 되보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데요. 1975년 설날 바로 전날에 이미 5살 때 저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절에 다니시던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교회에 부르셔서 부흥회 설날 전날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고 얼마나 기쁨의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이 저희 가정에는 가장 불행한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저희 온 가족이 교회에 간 날 그날 밤에 저희 가정에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강원도에 가서 설악산에 가보면 나무 기념품들을 만들잖아요. 조각품들 많이 파는데 그 다 저희 집에서 그 전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납품하는 그 형제들은 저희 집에서 일했던 형들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공장을 가지고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불로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설날을 저희들은 이렇게 방바닥에 신문을 깔아놓고 남이 준 떡을 먹으면서 눈물 나는 떡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 예수 믿고 망했다. 절 다닐 때는 잘 살다가 예수 믿고 망했으니 너네 잘 바라는 친척들과 이웃들의 그 소리를 초등학교 4학년 말에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꿈과 목표를 확실하게 가진 것이 있는데 나는 반드시 돈을 벌 것이다. 돈을 벌어서 우리 친척들과 예수 믿는다고 뭐라 그랬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큰 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성수야 너 목사가 되보지 않겠느냐? 그러셔서 그때부터 한 달만 시간을 주면 그때 대답을 주겠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시골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 우리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는 가장 큰 건물인 교회를 갖고 계셨고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모든 분들이 목사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슬슬 마음이 땡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가 완전히 망해서 먹을 것도 없는 그 시절에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시면 어머님은 저에게 주시지 않던 그 맛있는 것을 목사님에게 대접하는 그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러면서도 확실히 결정을 못했는데 예배 시간에 잘 보면서 결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걷는데 야, 이거 목사 되면 괜찮겠다. 이 헌금을 다 가져가니까 나는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해서 큰 교회 목사가 돼서 더 많은 헌금을 걷어들여야지. 이것이 괜찮겠다 생각돼서 그날부로 저는 목사님이 되겠다고 큰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누나, 나 목사가 될게요. 그리고 그날부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중3, 고1 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금요철야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하나님, 제가 반드시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전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금요철야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고 토요일 아침에 걸어서 2시간씩 걸어서 학교를 가고 그랬습니다. 1980년 8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산에서 수하게 비가 오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머리도 커서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끔 되고 목사는 돈 버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깨닫고 제가 그 비 오는 날 무릎 꿇고 산에서 얼마나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중3, 고1, 만 2년 동안 목사가 되겠다고, 돈을 버는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들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요. 그때 전 그날 밤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내가 돈을 벌지 않는 목사, 헌신하는 목사가 되겠으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선교사를 본 적도 없었어요.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 몰라도 그 산기도 하면서 고1 때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19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아내와 함께 7개월 반 된 아들을 품에 안고 가방 3개 들고 카자흐스탄, 그 당시엔 소련 땅이라 그랬는데 그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 먼 곳,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소련 사람들하고 전쟁을 같이 했던 그 땅,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을 가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는 말씀 못하시고 제 아내에게 꼭 가야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걸 나중에 제게 제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갔고 제 아내는 저를 따라왔고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왔습니다. 7개월 반에 그곳에 가서 가방 3개 들고 정말 선교지인 빠볼다리에 도착해서 7월 13일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산 세월이 29년, 카자흐스탄에서 산 세월이 30년입니다. 목사님이 그곳에 춥다 그랬는데 어제 그저께 날씨가 아들에게 얘기해 보니까 42도였대요. 영하 42도. 맨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영하 32도, 낮 기온이 영하 29도. 그런 곳에서 한 가족이 살면서 저희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죠. 그런데 저희들은 선교사로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 가서 아이의 분유가 제가 2 가방을 들고 갔는데 딱 떨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소젖을 사다가 먹였습니다. 그래도 기뻤어요. 행복했고 선교사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갈 때 고춧가루, 고추장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선교사니까 선교 현지에 사는 사람들처럼 먹고 살아야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3개월 동안 통조림만 한 종류 통조림만 먹고 첫 겨울을 났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이건 선교사에 가는 길이다. 현지인이 우리를 초청해서 목사님 식사하러 오세요. 가보면 웬걸 거기 다 있어요. 우리가 못 먹는 고기도 있고 어디서 구해다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저희는 너무 좋아서 시컷 먹고 그날은 바로 배탈이 나는 거예요. 하도 못 먹어놔서 먹으면 배탈 나고 화장실을 들락다니까 두들이 계속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지만 그것이 감사해요. 선교사는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을 가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하겠느냐. 모든 사역 속에서 행복함을 느껴보지 못한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요. 항상 행복했고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 사람 많은 곳 알마티는 매일 싸워요. 그런데 저희는 싸울 일이 없어요. 저희 가족밖에 안 사니까요. 요즘은 제가 가끔씩 아내의 손을 잡고 저희 교회와 태권도 학교의 길 건너편을 가서 둘이 바라보고 찬양도 하면서 손을 잡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30년 전에 가방 3개 들고 오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 찬양합시다. 그리고 앞에 공원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태권도 학교를 바라보며 찬양을 합니다. 지금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600명의 태권도 학생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현지인 무슬림이 개종한 우리 성도가 도와주셔서 태권도 체육관도 증축을 했습니다. 그분이요 제게 오셔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축복을 받았는데 목사님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 꿈과 소원이 태권도장 큰 체육관을 놔두고 앞에 작은 체육관을 증축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지금 600명 다니는데 800명, 1000명 되려면 이것이 자리가 부족해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했더니 그날 밤에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목사님의 재정부장입니다. 영수증 갖다 주시면 철회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무슬림에서 개종한 현지인 성도입니다. 남편은 살해당했고 2딸 키우냐고 얼마나 고생한 성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아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축했어요. 이러한 감사함 속에서 30년을 맞이했고 30년을 맞이하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30년 동안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고 노력해 왔는데 하나님 저에 대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권사님이 한국에서 보내준 그 녹음된 음성을 들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알마티에서요. 저희 동네도 아닌 알마티에서. 그런데 공원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듣는데 그 권사님이 녹음해 주신 것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선교사님 혹시 선교사로 살면서 부모님의 임종을 타인의 손에 맡기진 않으셨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천산산맥을 바라보면서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제가 혼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30년을 살면서 저희 가정에 5번의 장례가 냈는데 한 번도 못 와봤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말씀이 선교사님 혹시 부모님의 장례를 타인의 손에 맡기지는 않아서 마음 아픈 적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제가 천국에 가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우리보다 먼저 간 형제를 만나면 제가 뭐라고 할까 고민하는데 이 말밖에 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만나고 장인어른을 만나고 하면 이 말을 할 겁니다. 장인어른, 장례식을 제 손으로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절에 다니시다가 사위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제가 마지막 길 함께 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지막 천국 가시는 길에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늘 저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해 주셨는데 임종의 시간과 장례 시간에 함께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장례를 남의 손에 맡겨 죄송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의 아버지 매형, 우리가 한국에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같은 길 가는 목사로서 누구보다 천하민 선교사를 잘 주셨는데 천국 가는 길 함께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형,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 하지 못해 정말 미안해. 이 5명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한 번도 장례식에 참석해 보지 못했고 저는 현지에서 3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해줬는데 내가 과연 30년을 살아오면서 만족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30년 전에 빠불다로 소망교회를 개척하고 태권도 학교를 설립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행복하며 춤을 췄고 16년 전에 악수 소망교회를 개척하고 현진을 키워서 목사로 보내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을 춘 5년 전에 또 한 명의 개종자를 목사 세워서 아스타나를 개척해서 글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행복해서 춤을 추며 그들을 보냈는데 하나님 진정 제가 그렇게 정말 내 내면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왔고 행복으로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5명의 식구들을 한 번도 내 손으로 장례를 못 치렀는데 하나님 이것이 제가 정말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지요. 이러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묵상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은 참으로 많이 읽잖아요.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참으로 많이 읽는데 이 말씀 늘 보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삶의 방법과 목적과 관심을 모두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처럼 저도 그렇게 결심을 다시 하면서 30년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미워하지 않으면 내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나를 따른다고 하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따를 것인지를 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잖아요. 따르시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를 것인지 결심하라는 것이죠.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교회 안 나오는 수많은 개종자들을 보았습니다. 그와 반면에 지금도 비록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무하메드를 따라가던 그 길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르는 현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개종되어서 목사된 그 목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제가 이구영 목사님을 상당히 친구지만 존경해요. 그런데 이구영 목사님보다 더 존경하는 분들이 제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요, 참 예수 믿는 것 보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한 그 말씀을 보면, 야,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막 못 박혀서 나의 육체적인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고백,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고백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것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그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이젠 삶의 방향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겠다, 이 결심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겠습니까? 이슬람에서 수많은 친척들과 이웃들이 다 이슬람인들인데 그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심, 이 결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지막 또 다른 부르심을 하나님이 제게 부르셨어요. 아스타나의 교회를 하나 이미 개척해놨는데 또 다른 아스타나의 또 다른 교회를 하나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지난 어제 그저께까지 계시다가 9일 동안 계시다가 어제 그저께 들어가셨어요. 그분들과 기도하는데 그분들과 기도하는 제목은 아스타나의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교회를 세우고 태권도 학교 세우자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뭐라고 말할 만큼은 해놓고 가고 싶습니다. 이거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인데요.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하실 생각인지 제가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십시다. 그래도 아스타나 수도인데 목사님 제대로 해야 되죠. 바블로다르보다는 크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할 텐데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우리가 결심이 안 서면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캄보디아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랐어요. 야, 그 지역에서 배워서 예수 믿고 잘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 제자로 살아갈 사람들이 그들의 힘으로 새로운 것을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제가 30년 동안 선교하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들이 20억짜리를 하겠답니다. 둘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억이라는 돈은 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재정적인 후원이 아니고 현지
그 지역에서 있는 그 무슬림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하겠답니다. 저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선교의 씨앗이 크게 열매를 맺는지요. 여러분들이 조그만큼씩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조그만큼씩 보내서 선교하는 그 선교의 헌금들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실 때 이 시간을 비롯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선교하는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선교 지역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함께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자가 나와서 선교사들 아펜젤러 선교사부터 쭉 선교사 가족들의 묘원을 보면서 묘지를 보면서 설명하고 제가 그래서 설명하면서 저도 통역하면서 울고 그분들도 그 다 설명 들으면서 다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그 시대의 선교사였으면 한국 땅에 왔을까라고 하는 그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김성수 선교사님이 30년 전에 우리 땅에 왔는데 내가 30년 전에 우리 땅으로 오라 그랬다면 내가 올 수 있었을까? 못했겠다.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 믿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지금 현재 저와 제 아내와 제 아들과 며느리 우리 네 선교사가 매주 우리 파블로다르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왕복이 900km예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멀어요. 그걸 매주 4시서 예배 드리고 하룻밤 자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기쁨으로 제 아내가 다니는데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존경해요. 아내 존경받고 살면 좋겠죠, 남편한테. 제가 제 아내를 존경하는데 이번에 더 존경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450km 5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허리가 디스크가 와서 누워서 가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차를 타고 5시간 누워서 가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5시간 누워서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얼마나 기쁨으로 누워서 찬양도 부르고 성도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게 생겼어요. 야, 900km 왕복하면서 내가 누워서 다니면 나는 못할 텐데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스바냐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야, 저는요 이걸 좀 바꿔서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말미암아서 즐거이 부르시면서 기뻐하시고 춤을 추신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바로 기뻐하시고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춤을 추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신다는 그만큼의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순종하면서 멋지게 살아가실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셔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춤을 추시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텐데 순종하는 응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이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성도 선교사님 가셔서도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친구예요. 다른 선교사님들